기도하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기독론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깊이 또 정확히 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을 바라보는 이 안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드리며 또 믿음의 실력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기초 교리 공부 이 시간 우리가 기독론 두 번째 시간인데요.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 우리가 이제 우리 앞서 우리가 구원론 배웠고 또 성경에 관한 것도 좀 잘 배우셨는데요. 우리 이걸 통틀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좀 통틀어서 그 개념이 조직 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을 통해서 신학이 그러니까 신학이 모든 학문의 그 여왕이라고 우리는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모든 학문의 여왕이 신학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왜 이 조직적으로 이런 신학을 배우냐 하면은 그 기초는 우리가 이 신학적인 그 견해를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제가 이제 이거를 나중에 취합해서 이렇게 책이나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서 나눠 드릴 거긴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차곡차곡 모으다 보면 배우기도 했고 읽기도 하시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정확한 말하자면 성경을 바라보는 그 틀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을 이용해서 뭐가 이단이고 뭐가 잘못됐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도 키우고, 또 하나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하는 성경이 뭐 별거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눈에도 안 보이고 어떻게 믿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근거로 해서 그 이야기들을 변증하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수단과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조직신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직신학은 그냥 성경을 분해하고 분류해가지고 그 신학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기초가 그 역사적 신학이에요. 역사 안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이 조직 신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배우는 것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고 또 정돈이 필요한 개념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배우면서 여러분의 신앙적인 실력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변호할 때 내가 하나님의 변호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나가는 시간입니다. 기독론 두 번째,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입니다. 먼저 이 동정녀라는 뜻을 좀 아셔야겠어요. 동정녀라는 것은, 동정이라는 것이 비르고라고 해서 라틴어로 비르고거든요. 그리고 파르테노스, 그리스어로는 파르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뜻은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동정이라는 것이 순결을 지키고 있는 사람. 우리가 순결이라는 뜻은 다들 아시죠? 사람이 한번 태어나서 순결을 지킨다는 그 뜻인데, 이 동정녀라는 의미는 그래서 버지니티, 그러니까 순결이라고 번역되고, 그래서 마리아를 세크리트 버진이라는 원형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아주 신성한 그러니까 버진, 순결의 그 원형으로 동정녀 마리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버지니티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결, 그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그런 가치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여기서 동정녀의 뜻은 그런 그 마리아가 이 버지니티, 순결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그 뜻대로 쓰임 받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 그리스도 동정녀 탄생이라는 것은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사역을 말합니다. 초자연적인 역사로 동정녀 마리아의 잉태와 출산에 관여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잉태와 출산에 관해서 마리아는 초자연적인 역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역사. 사실은 우리 인간이 태어나는 거, 여러분이 탄생하시고 또 부모님의 뱃속에 있었을 때 그 자체도 사실은 기적이잖아요. 아무나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여전히 아이를 갖지 못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실제로. 많이 낳는 가정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며 정말 축복이고 또 커다란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존재 자체가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지만 이 마리아에게는 특별히 초자연적인 역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겁니다. 우리는 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을 쉽게 이해하지 못해요. 사실은 성령으로 잉태? 잉태라는 말은 알지만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에 대해서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겐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완벽한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을 갖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잉태의 상태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성령으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지식이 우리에게는 없다고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 또 성령으로 되었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 중에 아주 위대한 신비입니다. 이걸 오늘 배우는 건데요. 우리가 보통의 인생에서 우리가 잉태될 때는 부정 모혈을 통해서 잉태됩니다. 부정 모혈. 어떤 뜻인지 아시죠? 아버지의 그 씨앗과 어머니의 태반에 있는 그 부정 모혈을 통해 우리가 전달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달되는 그 태어날 때 원죄도 같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동정녀로 탄생하셨다는 것은 이 원죄로부터 차단되신 거예요. 원죄로부터. 원죄는 사람이 태어나는 그 잉태되는 순간부터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인 원초적인 하나님의 그 죄,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허락하시고 그 섭리 가운데 주장하실 때 인간이 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끔 하신 거예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 잉태에서부터 기적적인 간섭과 역사로 인간 본래에 유전되는 원죄로부터 그리스도를 지켜 흠없는 하나님의 무엇을 지켜요? 신성을 유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처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시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우리가 죽음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죠? 죽음의 결과가 왜 온 거죠? 원인이 죄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는 것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 우리는 원죄와 그 원죄, 그러니까 유전죄를 통해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 아이가 뭐 알겠어요? 배워야 되고 뭔가 아무것도 아닌 그 조그만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죄가 있다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 죄가 있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의 삶을 얻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거든요. 근데 그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그 의미가 바로 모든 사람 안에는 죄인으로서 태어난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께서 청혼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신 이유. 그냥 처녀면 되는 거 아니냐. 처녀.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냥 처녀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청혼한 처녀냐. 이걸 좀 디테일하게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청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처녀에게 청혼해서 결혼을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혼녀가 된 거죠. 약혼녀. 말하자면 마리아가
약혼녀에게서 태어난 이유, 그냥 처녀에게서 태어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무 남자도 모르고 그냥 처녀. 근데 약혼한 이유, 약혼한 그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 가정에서 태어나야 되는 이유는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인가. 예언의 성취입니다. 예언의 성취. 또 호적상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셔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 말씀 가운데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무죄하시면서 동시에 예언하신 대로 성취하기 위해 청혼한 처녀에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청혼한 처녀입니다. 그냥 처녀 아니고 남자가 약속된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 말씀이 있는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뭐가 없어요?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를 체휼하신 모든 면에 있어서 그 죄의 짊어진 그 죄의 짐의 무게는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의 무게는 알지만 죄는 없는 거예요. 이걸 이해하시겠어요? 죄의 짐이 얼마나 무겁고 무자비하고 죽음에 이르는지는 아시지만 스스로에게 죄는 없으신 분.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신비라는 거죠. 그런 예수님께서 청혼한 처녀에게서 태어나실 이유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네 번째는 마리아가 그러면 원죄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 중에 기본이 되는 것이 인간은 모든 사람이 유전죄가 있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다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마리아가 원죄가 있잖아요. 근데 그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이 무죄하자는 거예요? 이런 주장을 누가 펼치냐면, 그러니까 우리 역사적으로 계속해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이성적인 판단 외에는 다 걸러내는, 그걸 흔히 우리가 영지주의라고 말해요. 영지주의. 또 그 나중에는 신비주의 입장에서도, 신비주의가 아니고 그 펠라기우스나 이제 이런 주의에 있어서 영지주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영지주의는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건 다 걸러내는 거예요. 성경 말씀 중에서도. 그래서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죄가 있으면 당연히 그리스도 죄가 있는 거지 라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단들이 주장하는 바인데요. 우리가 왜 마리아가 원죄가 있는데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그리스도는 왜 무죄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자연적 잉태를 통해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단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신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의 원죄가 유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아시겠죠? 몸을 그냥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 몸만 빌린 거죠.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느냐? 지금 이런 제가 설명하고 있는 저조차도 이 말씀을 사실은 완벽한 이성을 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거든요. 그래야만 합니다. 마리아의 몸을 빌려오셨다는 말 자체가 우리의 인간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신비거든요. 그래서 윤리적으로는 유전적 부패나 자범죄로부터 자유로우시고 도덕적 과오를 범하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는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하신 바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죠? 주기도문에 있잖아요. 근데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이제 6장 12절에 나오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말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을 포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는 내용이지, 예수님이 우리 죄를, 그러니까 너와 내 죄,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조차도 너희 죄,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했지, 예수님 스스로 우리와 제자와 다 같이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없으세요? 왜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예, 이제 이해하시겠죠? 예수님은 원죄부터 자범죄, 그 유전적 부패, 모든 것에 도덕적 과오 단 하나도 범하신 적이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주신 겁니다.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무죄하신 것. 그래서 그 기도에서는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기도하라고 명하신 거지 예수님 스스로 제자들과 함께 우리 죄를 사해달라고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로 25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들의 죄입니다. 또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거예요.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이 신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하신 겁니다. 누가 처녀가 잉태할 수 있겠어요? 우리 같으면은 난리 나죠. 유전자 검사하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이런 일을 해내신 겁니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24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뭘 안 해요?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그러니까 요셉은 동침하지 않은 겁니다.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리고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고 하셨고 그래서 처녀로 잉태하되 보통의 처녀가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기 위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기 위해서 청혼하고, 그러니까 약혼되어진 처녀, 그게 마리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특별하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 아래 다윗의 자손으로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잉태되어야 하시기 때문에 마리아를 이용하신 거죠. 사용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게 맞냐고요. 입구에서부터 마리아에게 막 점을 막 찍고, 네?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잘못됐다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마리아가 위대한 존재고 예수님을 낳았기 때문에, 물론 성모라는 표현을 쓰는 거 어떤 의미인지는 알겠어요. 성모라는 의미를 쓰는 거 마리아에게. 그러나 우리가 섬기고 또 신처럼 경배해야 할 대상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마리아가. 하나님은 마리아의 몸을 잠깐 빌리시고 성령을 통해 잉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강조하려면 그 성령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신비와 역사를 찬양해야죠.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가? 사람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신비를 이루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배하고 찬양할 뿐이지 마리아를 찬송하고 찬양할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누가복음 1장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뭐예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요한복음 8장 46절에는 너희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가 자기를 비판하고 신성 모독이라고 말할 때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채잡겠느냐 하시면서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눈으로 보여지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믿는 거죠. 그리고 신성을 모독했다고 믿었지만 예수님은 누가 나를 죄로 책망하겠느냐. 그러니까 죄가 없으시니까 누구도 나를 죄로 책잡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 대신해서 죄를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그 원죄가 없이 태어나신 예수님을 또 이제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신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데 죄로 삼으시는 거. 정말 아이러니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아니 예수님을 그렇게 원죄가 없게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다시 죄로 삼으셨다는 건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 왜요?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그러신 거예요. 우리를 더 지극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방법이 유일한 그런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라고 했죠. 흠없는 자기입니다. 흠이 없어요. 예수님은.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흠없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섬기게 된다는 뜻이에요. 흠없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 그는 죄를 범하지도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요한일서 3장 5절에는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어때요? 없느니라. 우리가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죄가 없다는 사실, 그걸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다. 근데 자꾸 현대에 와서는 이 예수님의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죄가 없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예수님의 죄가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무죄하셔야만 우리의 모든 죄의 값을 짊어지실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실조차 믿지 못하면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에는 구원이 없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결과적으로 천국의 약속을 받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무죄하다는 사실을 믿어야 우리의 믿음이 기초가 세워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죄하세요. 거짓도 없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직 성령의 역사는 신비로 남겨놔야 돼요. 이 동정녀의 탄생을 여러분 이 이상 어떤 뭐 배우고 공부하고 따로 뭔가 찾아봐야 되겠다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은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비예요.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절대적인 신비이기 때문에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나중에 그 조직신학 책을 여러 곳을 찾아봐도 사실은 동정녀 탄생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하지 않아요. 이거는 믿는 자들을 받아들이게 하는 진리지, 이걸 가지고 연구해서 동정녀 탄생이 이게 문제고 뭐 그렇게 하는 내용은 전혀 조직신학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 권을 살펴보고 이거에 대해서 더 여러분에게 참조해서 좀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많은 언급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신비. 예를 들면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이 왜 우리 이 땅을 창조하실 때 모든 만물을 주권대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는 너무 놀라운 신비인데 그거를 막 파고들고 연구해서 어떻게 창조했지, 어떤 원리지, 뭐 그걸 파헤쳐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우리는 갖지 못했거든요. 우리의 지혜의 한계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면서 하나님을 연구해야 됩니다. 자기의 지혜가 엄청나게 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그러다가는 나중에 어떤 누구처럼 이제 망치는 거예요. 자기가 다 성경을 다 알았다고 하면서 결국에는 자녀도 이상하게 만들고 가정을 다 풍비박살 만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럴 필요 없이 신비는 신비로 두자. 하나님의 신비는 신비로 두는 겁니다. 우리는 알 수 없는 거니까 하나님의 신비는 신비대로 두는 거예요. 그런 믿음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이해하는 최고의 기준이 돼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를 이해하실 때 이 동정녀의 탄생, 우리가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잉태되시고 출산되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에 대해서 세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에 대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성을 배웠으니까 그 다음 주엔 뭐겠어요? 신성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인성과 신성을 나눠서 이 완전한 인성과 완전한 신성을 나눠서 좀 우리가 한 주 한 주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하시고, 아주 중요한 그 교리들이 계속해서 기독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많이 참여하셔서 또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좀 단단히 세워져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기독론을 통해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임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혜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능동적이고 효과적인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는 우리의 지혜로는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임을 믿사오니 이 기준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원죄에 있는 마리아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빌려서 성령을 통해 죄가 없으시고 아무 흠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